우리는 평소 우리 자신들만이 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그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막 무언가를 지불하죠. 그에 상응하는 뭐 돈이나 자신의 노력 막 이런 것을 지불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막 얻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말씀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이루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더욱 값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또 핵심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안달이 난 것인지를 더욱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관점으로 이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인 18절은 사실 제 군생활 시절에 가장 힘이 되어준 말씀입니다. 바이오로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제가 자대 배치를 받던 날이었어요. 그런 때였죠. 이등병이었던 저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냥 일개 병사, 사병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험난한 군 생활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난 이제 죽었다. 내가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마무리하고 전역하고 나갈 수 있을까? 하고 매일같이 매 순간 생각하던 때였어요. 그때 하필 뭔가 좀 그 부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그런 시기여서 더욱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주 혼자 걱정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대에 있는 군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게 됐어요.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말씀의 본문 말씀도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적용시키셨던 많은 말씀 구절들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그 말씀을 저의 모든 군 생활에 적용시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었죠. 당장 이 험난한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헤쳐나가야겠다 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저에게 그 순간 그 말씀만큼 제 마음속에 막 깊이 다가오는 그 말씀이 없었어요. 마치 그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중에 저 멀리 앞에서 희미한 뭔가의 작은 빛을 발견한 그런 느낌이었고, 이것을 버틸 시에 그에 응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달콤한 느낌을 왠지 받게 되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씀을 항상 제 마음속에 새겨서 고된 훈련도 받고 혹한기 훈련에서 막 추운 데서 구르고 막 엄청 추운 데서 자고 입도 돌아갈 뻔하고 유격 훈련 받으면서 더운 곳에서 구르고 온몸에 알 배기고 하면서도 그러한 훈련들을 다 버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마다 이 말씀 이러면서 막 생각을 실제로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무엇을 위해? 1년 9개월 뒤에 있을 전역이라는 나만의 영광을 위해. 하지만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던 부분인 거죠. 전역이라는 것은 그저 제가 고난을 버텨냄으로써, 그때 당시에 이제 힘들었던 훈련들이죠. 그것들을 버텨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루어낸 결과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제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값진 것이라는 것을, 정말 값진 그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된 이유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본문인 18절, 맨 앞절인 18절이 바로 앞절인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미 톨게이트에 있는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있는 하이패스권을 얻게 된 것이면서 미국에 출입할 때 필요한 그 비자를 얻게 된 것처럼 우리는 그에 대한 자격을 이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무런 값도 요구되지 않는 선물이지만, 이것을 얻은 자격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향성 그대로를 따라서 지독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인류가 계속해서 지어온 그 죄의 사슬, 이어온 그 죄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가 끊으셨는데, 그때 겪으신 고난과 고통을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면서 함께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뿐이지만, 그것이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을 부여하게 되고, 그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이 마치 너무나 멀리 있어서 정말 닿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하고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에 지쳐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고통과 고난에 지쳐 점차 신앙을 버리게 되고 바로 옆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서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한 것들에 눈독 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소망을 두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달콤한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눈을 조금만 돌리면 너무나도 지금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더욱더 풍족해 보이는 삶을 바로 이렇게 옆자리만 가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느 누구가 마다하겠습니까? 양심적이지 못한 행동, 이기적인 삶,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막 그런 삶들을 살아내고, 그것에서 우리의 자신의 만족을 얻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이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얻는 그 무언가 그 쾌락과 그 달콤함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소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 초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처럼 우리가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즉 죽음이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여 종노릇시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소망이며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서 그저 세상에서 머물러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 구원의 소망에 다다를 수 없고 그저 죽음의 노예로 전락하면서 살아가게 될 뿐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서 21절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 순간을 고대하면서 그 순간이 되어 1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뭐냐? 지금 세계 각지에서 감추어져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서로를 알아보게 되고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 모두가 해방되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유의 영광으로 이 말씀처럼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인 줄 알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도 고난으로 가득 찬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멸시받고 고통받고 비난받고 그런 고난으로 가득 찬 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요즘 시대의 학교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 요즘에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괜히 그 당사자를 조롱하고 조롱거리를 만드는 일이 좀 허다할 수 있어요. 딱 학생부 여러분들의 그 나이 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냥 학교에서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려졌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그 아이들에게는 가십거리가 되고 괜히 놀림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거죠. 지금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다면서 하나님 능력이 있다면서 너를 왜 구해주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난감한 질문들로 인해서 시험합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똑같아요. 꼭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고 대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질문 공격들을 통해서 듣는 우리를 난감하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신념에 대해서 시험받는 그때가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이럴 때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마음속으로는 분통이 막 시원하게 지르고 싶지만 그럴 용기도 나지 않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탄식하는 것이 그저 순수하게 고통에 대한 절망의 탄식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 것 같아요.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가 아느냐?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들. 이 말씀을 적고 있는 로마서는 바울이 적었죠. 함께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때 우리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는 것은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탄식 그것이 아니라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저 멀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해방의 자유를 갈망하던 중에 느끼는 고통의 탄식이다. 우리가 저 멀리 마라톤을 하면서 고통으로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너무 고통스럽다 하지만 저 앞에 있는 그 꼬린 지점을 보면서 그 꼬린 지점을 보면서 고통으로 달려나간다라는 그러한 탄식임을 우리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해라. 우리는 결코 절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탄식하라라는 거예요. 겁나 힘드네. 왜 우리에게 힘든 것을 이렇게 주는 거야?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다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야 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고난과 고통 이후에 우리가 바라는 그 죽음을 이기는 구원의 소망을 위해 우리는 이 말씀처럼 탄식하면서 버티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도들도 우리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사도임에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의 탄식을 속으로 하며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구하고 자신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립니다.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함께 느끼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구하고 자신의 몸이 속량되기를 자신들도 똑같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 말씀에서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도들조차 우리와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거기다가 당시 첫 열매였던 그 성령의 이길 열매가 그때 사도들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으니 우리도 그때 당시 사도들처럼 똑같이 행할 수 있고 똑같이 잘 견뎌낼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소망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간혹 예를 들어 컴퓨터를 가지기 소망한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소망한다 하면서 자꾸만 소망합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실 소망한다라는 것의 대상은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그 소망은 사실 결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요. 결코 값싼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조금 비싸 보이는 그런 것들도 이 소망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값싼 값어치가 없는 똥덩어리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야 되냐? 구원을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하고 바랄 필요가 전혀 없으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고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저 보이지 않는 그 구원만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삼을 때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처럼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전까지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목표를 위하여서 참음으로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구원을 바라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참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을 통해 지속되는데 그 평생이라는 것이 참 우리를 지치기도 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그 날이 못해도 몇십 년이 남아서 가끔은 그게 지칠 수도 있어요. 그 평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가는 그 죽을 그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 하면 지칩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참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의도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친 그 순간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26절과 27절의 말씀 살펴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쓰라려 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 받게 되는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그런 아픔과 고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넣으셔 우리 자신은 너무나 이 고통이 커서 정신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입장을 너무나도 그 성령님께서 이해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생각하셔서
그분께서는 평소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가 없는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다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생각하셔서 간구하시고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내뱉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님의 생각을 잘 아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간구하신 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라고 막 생각하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의 길로 가야만 구원받게 됨을 아시는, 그리고 그걸 의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려고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볼 때,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세상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애초 우리의 궁극적이고 원초적인 그 소망인 그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을 고대하면서 아프더라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의 소망인 그 원초적인 소망인 본능적인 소망인 그 구원이란 것이 그저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들로 인한 그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가지는 그 소망은 그저 우리의 단독적인, 우리가 생각해서 얻게 된 그 소망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인하여서 생긴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고난 받는 것 또한 그분의 의도이며 계획하신 것임을 믿으며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야지 않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그 구원의 소망을 완전히 이루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참으면서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욱더 구원하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면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그 고통을 살아내면서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연약할 때마다 그 도우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들은 큰 위로가 될 것이며, 간혹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쓰러지려고 할 그 시기 때에 다시 우리를 일으키심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버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라 생각했던 그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구하시고 원하셨던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인도하심을 받아 그냥 살아갔었다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학생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도의 노래, 우리의 노래를 찬양해 봅시다. 한란한 가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그저 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께서 가득 여쳐주신 기도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